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갈증, 갈급하게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증을 주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이유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코에 있다. 그 소멸할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될 존재고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또 본질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라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이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거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할 힘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는 존재일, 그 나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갈 뿐이지 반드시 소멸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소멸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사라질 은행에 자기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소멸될 땅에 자기 집을 짓지 않죠. 그 누가 사라질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소멸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논하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잖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쓴 성경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는 한 가지예요. 뭐가 지혜로운 인생인지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한 가지예요. 인생이 뭐냐라고 그걸 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솔로몬은 그 가장 처음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헛됨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수증기 같은 그런 연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뭔가 화려하게 활짝 핀 것 같은데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풀은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도 사라지고 그가 품었던 정욕도 사라진다.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생이 사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본질을 파악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인생도 반복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오늘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도 있을 사건이라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을 특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론을 시작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인생이 뭔지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찾아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짧게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살든 어리석게 살든 죽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도 보고 어리석은 자의 인생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그 인생을 지혜로운 자도 똑같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죽더래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냥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도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그냥. 두 번째, 많은 수고도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결국 죽게 되면 자기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허무한 것은 그가 수고한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느낀 겁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구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세 번째, 정의도 헛되다는 겁니다. 정의.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근데 그 정의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공정해야 될 재판, 그 재판소에도 악이 있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판소를 향해서 정의를 행해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악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정의를 외치면서 아둥바둥 사는데 결국 다 똑같이 죽더래요. 그냥 모든 게 다 연기 같더래요. 다 그냥 헛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헛되다. 세상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다 학대를 당하고 있더래요. 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다 자기 스스로도 학대하고 밖에서도 학대, 안에서도 학대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없더래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섯 번째, 재능도 헛되다. 자기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더래요. 그것도 헛되다. 여섯 번째, 행복 없는 수고 헛되다. 제가 살펴보니까 인생을 끝없이 수고하면서 살더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이 없더래요. 그 끝없는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일곱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예화를 들어요. 어떤 나라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가난도 극복하고 감옥도 극복하고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그를 환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호와 기쁨도 사라지더래요. 그가 가졌던 지혜, 용기, 사람들의 환호라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헛되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덟 번째, 많은 돈과 풍요도 헛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질로 만족을 못하더래요.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래요.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은 하는데 아무리 그걸 가져도 만족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물질과 풍요라는 것도 만족이 없는 헛된 것일 뿐이다. 다 실체가 없는 연기다. 아홉 번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해요. 받은 응답도 헛되다. 이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행한 걸 한 가지 봤다. 이게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존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와 존귀를 줬는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가 가진 부와 존귀를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그러므로
부와 존귀도 헛되고 그가 받은 응답도 헛되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의 집착, 응답에 대한 집착도 없대다. 이게 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무겁게 했겠습니까?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가 부와 존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 존귀를 얻었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수많은 첩들도 둬봤습니다. 근데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놓고 맨몸으로 갈 인생.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도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학생 회장이 됐지만 회장 되고 나서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더라고요. 못 누려요. 선생님들의 이 눈치가 저렇게 공부 못하는 내가 왜 회장이 됐을까? 이런 눈치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교무실 갈 때마다.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 받아놓고도 괴로운 자리인 거예요. 못 누리니까. 응답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보니까 그 응답도 헛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번째. 인생을 보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더래요.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더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인생이 공존하는데 좋은 날의 기쁨이 있고 고통스러운 날의 아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둘 다 마련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날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헛된 것이고 고통의 날에만 매여 사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그 두 가지 삶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11번째. 너무 선하게 살려는 것도 헛되고 악하게 살려는 것은 더 헛되다. 자기가 보니까 선한 사람인데 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선하게 사는데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안 돼요. 망해요. 근데 또 이쪽을 보니까 악한데 잘 돼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더 헛된 것이다. 지나치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허무해진대요.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안 좋은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둘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를 추구하는 삶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허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특히 사람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걸 놓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론을 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완성시킵니다.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 전도서 8장 17절이에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난 알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9장 1절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그러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3절.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그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그걸 다 파악하고 뜻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논했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헛된 허무한 인생, 연기 같은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외에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모든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솔로몬이 한 이야기 중에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결론을 내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중간마다 계속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걸로 끝을 내지 않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장 18절이에요. 이와 비슷한 결론이 계속 전도서에 나옵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인생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주신 인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 즐거울 낙이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누리게 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대요. 누림에는. 그냥 못 누린대요, 인간은. 인생을 누릴 수가 없대요, 인간은. 수고하고 헛되고 연기 같은 인생을 할 뿐이지 누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선물이다. 만약에 그런 누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생각하지 않는 게 있대요. 뭘 생각하지 않냐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지나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늘 그런 사건의 생각이 마음이 놓여있고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날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온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경외에서 오는 거래요. 인간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선물처럼 즐기면서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하대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서를 다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질 인생,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 그걸 영원한 것처럼 잡고 사는 사람들. 인생 다 사라지는데 그걸 영원한 것처럼 잡고 사는 그 인생들. 그거만큼 헛된 게 없다.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되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선물로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뭘 즐겨야 될지 우리가 전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지금을 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갖게 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모든 인간의 주장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었으면서 대단한 철학자였던 니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 절대 안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뒤를 잇는 문학자들, 인생은 다 허무하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허무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누림을 가지고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 단지 지금 주어진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뭘 가장 강조하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연기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말고 지금 그 연기 같은 인생을 향해서 마음을 의존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마음의 고민을 갖지 말고, 그 가치 없는 것이니까 사라질 것을 마음에 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자꾸만 사라질 것을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존하던 거 그거 다 버려질 것이다.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이 의존하던 거 다 갖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0절이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의존했던 거, 그런 거, 우상, 금우상, 그거를 다 박쥐, 두더지에게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21절.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결국은 의존한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버리고 결국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연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허물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이다. 우리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누림의 즐거움을 가지고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래요.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면서 그 안에서의 누림을 말하면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입혀져서 내가 보호받고 내 인생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고,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인생.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인생, 누림과 성장의 복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